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성령께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성령이 밝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 deceiving spirit이죠. 속이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속이는 영인데요. 속이는 영은 바로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죠. 이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스토리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혹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합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만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되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다는 좀 이렇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왕들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자,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믿음이 있고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한 가지 큰 잘못을 했다면 믿음이 없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그러한 아합 왕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서로 만납니다.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원래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이 뺏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남왕국 당신 여호사밧 왕도 같이 우리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잘못된 대답을 하죠. 뭐라냐면 당신과 내가 일반이고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다. 그러니까 참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자.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믿음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쓰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가 일구여일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리고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주었으니까 가서 올라가 싸우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물론 그 아합 왕이 쓰는 잘못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당신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렇게 찔러 가지고 대승을 거둘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 싸우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보고 있으니까 물론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그렇지만 어째 자기 느낌에 보니까 믿음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선지자 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 있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은 좋은 건 말 안 하고 흉한 것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다가 왕은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사람 부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죠. 자,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미가야 왔어요. 와가지고 미가야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어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신하들이 미가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서 선지자님,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의 선지자가 다 한 입으로 말하듯이
좋은 것만 말하고 길라 다못과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있다가 아니 내가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방과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불려왔습니다. 미가한테 아방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라다못 가서 싸우면 승리하겠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세요. 승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때 이제 아방이 또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진실을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을 말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환상 속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군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상회의 주제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방에 대한 주제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아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아방을 꿰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하도록 그렇게 꿰일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런 얘기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하다가 한 영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방이 쓰는 400명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영이 누구냐?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사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탄 마귀였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 회의에 사탄이 참석하느냐? 그때까지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회의할 때도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만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해가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병을 낫게 하는 그때 그렇게 쫓겨났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자,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자들이 낫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마귀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즉 그때 예수님이 보았다는 그 광경이 이제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천국 그 천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쫓겨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탄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회의에 참석했는데 사탄의 말이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400명의 아합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천사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방 당신의 쓰는 400명의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다 속았습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미혹하는 영, deceiving spirit이죠. 미혹하는 영이 돼가지고 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환상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들이죠. 군대들이 산에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집으로 가고 주인 즉 왕이 죽어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내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방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여호사밧 왕한테 그러죠.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하나도 길한 것은 이해하지 않고 전부 흉한 것만 이해합니다.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있다가 이제 뭐 거기에 그 아방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400인 선지자의 대표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미가야가 뺨을 때려버리죠.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나한테 왔냐 그럽니다. 자기가 들은 예언 하나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자기를 속였는데, 미혹한 영이 되어 속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뺨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것을 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 가서 평안히 이기고 돌아오는 날까지 저놈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 멋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안히 전쟁에 가서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오는지 죽어오는지, 만약 이 사람이 살아오면, 평안히 들어오면 나는 거짓말은 선지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좌원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 그러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게 얘기하죠. 어쨌든 저희가 여기 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마귀가 쓰는 그 영들이 귀신들이죠. 마귀가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고, 미혹한 영이니까 속이고, 귀신들이, 부하들이 속여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막 너무 거짓말이 넘치죠.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하겠다 공약해놓고 나서 뭐 하나도 안 지킵니다. 뭐 거짓말해도 뭐 사람들이 무감각한 것 같아 이제. 어쨌든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느냐, 모두 다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가가지고 거짓말한 영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속여다가 막 거짓말을 집어넣어준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제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북한도 뭐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지만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도 제가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라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수시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물도 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나오다 말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물 같은 거 지금 이 미국에서는 뭐 이거야 뭐 물이 끊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도 이건 뭐 한 10년 20년 있어봤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뭐 특별한 재난이 있든지 뭐 자연재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와 물 같은 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고, 그걸 믿고도 하는 거잖아요. 전기와 물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활동을 하죠. 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컴퓨터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셀폰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생활이 그냥 막 마비가 돼버리죠. 물도 마찬가지로 뭐 수돗물 뭐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믿죠. 수돗물 끊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믿고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faithful, 그 다음에 신실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진실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한테. 내가 왕은 왕인데 나는 진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는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진리,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왔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즉 천국과 지옥과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증언해 주려 실적 경험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증언하러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리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함이라.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리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무슨 말 하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인간들이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런 비밀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만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진리는 예수님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거든요. 즉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아멘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하면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은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자녀죠. 즉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듣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선택하신 사람이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우리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든지 이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받았다. 즉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영생하는 증거는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좋아하고 아멘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시대의 그 훌륭한 그 주석가들의 주석도 읽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책들을 읽고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너무너무 동감이 되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왜 내가 그의 말을 그렇게 듣고 달게 여길까요? 왜 그 말씀이 나한테 달게 다가올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백마를 타고 하늘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고 예수님 오시죠. 내려오시는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충신은 faithful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고 진실은 true입니다. faithful and true.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이름 평판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뭐냐면 내 이름 자체가 진실과 충신, faithful and true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faithful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ue라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하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분이 우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정반대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너무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즉 천국의 계단이 생기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계단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 서서 자기한테 말씀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야곱의 말은 그 20년 전의 약속을 지금 보니까 2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사랑과 진실하심 말씀한 대로 했다는 거죠.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야곱이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죠.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냥 내가 형 애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야비하죠. 막 그냥 팥죽 한 그릇 배고픈 사람한테 형한테 그냥 주지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비한 사람인데 이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부르신 은총과 진실하심 나에게 약속하신 지키시는 그 약속의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참 낙원 천국에 가서 야곱과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 다 지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야비하고 나같이 죄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생각해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또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리시며 충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